오늘 함께 본 말씀은요, 팔복의 말씀입니다. 행복해. 팔복의 말씀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서 보석과 같이 귀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산상보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기 원하고요. 또 이 복 있는 자를 다각도로 살펴봐서 우리가 한 주간 붙잡을 언약을 찾아내고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삼저주에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삼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삼저주가 무엇이죠? 첫 번째, 우상의 저주인 것입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어떤 것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면 반드시 3, 4대까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두고 우상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의 저주. 율법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종교 생활하게 될 때 저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를,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주가 개인에게, 가정에, 후대에게 나타날 것이다. 종교의 저주. 그리고 운명의 저주가 있습니다. 운명의 저주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걸 운명의 저주라고 합니다. 죄인은 나라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이 운명의 저주 아래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은요, 사주팔자를 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년월일시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그래서 운명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우상의 저주로 인하여서 과거에 복음을 알기 전에 고통을 당해봤잖아요. 저는 원하지 않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과 가문이라.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간암으로 이 중병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을 때 제 나이가 7살. 그때 저는요, 몰랐습니다. 가정의, 가문의 선조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후대가 망하게 된다는 것. 어머니는 경험하셨잖아요. 어머니의 후대들, 어려서부터 결핵으로 또 이 황달이나 간염 같은 것으로 얼마나 이 고통당했는지. 그 자식들 한 명 한 명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우상의 저주를 어려서부터 경험한 자고 본 자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운명의 저주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는가라고 고민하면서 이 사주 역학책을 보게 되니까요, 제 팔자가 뭐냐? 스님들 팔자인 거 있죠. 여러분,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시는 스님들이 인생사 덧없구나. 내가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봤지만 인생사 덧없구나 싶어서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운명의 저주가 무엇인지 체험했습니다. 아하, 내 운명 사주팔자가 스님들 팔자이다 보니까
나는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종교의 저주.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이 율법이 말하는 저주 속에서 제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악몽과 가위 눌림으로 고통받고 또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없이 늘 허무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늘 이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종교의 저주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깨닫고 난 이후부터요, 이 운명과 종교와 이 우상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잖아요. 아멘. 거짓말같이 이 저주가 제 인생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니까요, 제 인생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완전히 복된 인생으로 뒤바뀌어 버린 거 있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 저주를요,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사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셨으니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삶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이 운명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어떻게 되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삶 저주를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저주에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자는 나를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왜죠?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한 마태도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될 수밖에 없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이 이스라엘의 이말 국가의 저주, 가정과 가문의 저주, 개인의 저주를 해결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마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마태는 앞으로 임할 말세에 어떤 무시무시한 이 저주로 인한 국가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재앙이 임할지 저주가 임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계속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삶 저주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계속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보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게 되면요,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단번에 꺾여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들이 이것을요, 기억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알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언약은 무엇이죠? 복 있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아멘. 이 사실을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될 때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의 저주, 종교의 저주, 우상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새 생활과 새 응답과 새 축복과 새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태어났잖아요. 우리 시연이가 이제는 태어나서 앞으로 인생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왜죠? 부모가 함께하기 때문에. 아니, 부모가 다 책임지는데 아멘. 뭐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럼요. 여러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복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복 있는 자가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애굽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돌아가셨지, 형 죽었지, 그래서 롯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자기는 자식도 없어요. 가진 재물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뒤바꿔 버리셨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뒤바꿔 버리신 거 보세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멘. 300 제자를 양성케 하시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하고 불순종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뒤바꿔 버리시잖아요. 그죠? 아멘.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델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지. 아멘. 요셉이 아무리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고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간다 할지라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요셉에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요, 요셉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누명이 있고 또한 형들의 시기 속에 노예로 팔려간데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된 자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뒤바꿔 버리는 거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성경에 기록되어서 특정 인물들에게 역사하셨는데 나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제가 깨닫게 됐던 거예요.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뭐라 그러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모든 창조물들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멘. 요한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팔복산에 있었던 무리들과 제자들은요, 사회의 취약계층이라니까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회의 취약계층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너희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설교를 듣는 그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비추어 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무리들과 제자들을 비추어 보게 될 때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의식주 걱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걱정 안 했다니까.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복의 근원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나타내는 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이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가정에 있게 되면은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직장과 사업에 있게 되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믿는 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가는 곳곳마다 이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아멘. 세 번째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고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 불신자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요, 인물이 아주 준수하고 미남 미녀들인데요, 뭔가 모르게 얼굴에 그늘이 보이는 거 있죠. 마음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크리스천 연예인들은요,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있죠. 뭔가 평안함이 보이고 뭔가 안정감이 보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크리스천 연예인들은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관용구를요, 신약 성경에 164회나 기록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요, 시간에 따라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야, 내가 어렸을 때 저 연예인들은 최고의 당대 미남 미녀들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들의 얼굴이 쪼글쪼글해지는 거 있죠.
참 이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구나는 게 느껴지다. 아멘이네. 여러분 아무리 땅이 있고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땅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다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게 되면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세상이 말하는 이 복은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누리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축복을 가진 자가 진짜 복을 받은 자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온유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진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될 때 이상하게 내 심령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될 때 영적인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진리에 갈급한 자들이 진리를 찾고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진리의 축복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반드시 보게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이죠. 아멘.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스메이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신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하늘의 상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 내세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죠? 나는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와 선교를 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내세에 하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누리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아멘.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후대에게 기억될 영원한 사람으로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사와 교회사 보세요. 그들이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영적인 축복을 최고의 축복으로 누렸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성경 역사와 교회사에 그대로 남아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 있는 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이것을 기도로 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에게 기억될 영원한 사람들로 아멘. 남게 하실 것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가진 복을 가지고 세상에 참된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축복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가 더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